그러면 오늘 20년 12월 6일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법우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이제 이게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그, 어, 그러니까, 아까 법우님께서는 저도 그래왔고, 그러니까 생각을 지운다든지, 뭔가 함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함이 아니고, 그러면은 또 제가 이번 시간 이전에 우리 다른 법부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딱 어느 순간에 딱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관심과 항상 나의 모든 걸 다 오픈해 놓고 그 법을 향해서, 그럼 그 법이 언젠가는 이제 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런 말씀도 이렇게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냥 거기에 관심만 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 다 관심을 가지면 어느 순간에 탁 걸려가지고 탁 터진다. 요렇게 이제 뭐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좀 틀린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좀 앉았습니다. 지금 음, 웃고 계신 우리 버부님께서 이제 좀 많이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냐 하면은요, 가장 빠르고 정확하냐 하면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 법회에 집중하셔서, 간절하면 저절로 집중이 되거든요. 법회에 집중하셔서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먹어버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모두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까 법성계의 내용을 할 때도 깨달을 수 있었고, 언제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법회가 2시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2시간 내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런 비유를 하죠.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자꾸 불 가까이에 있다가 타 죽는다. 사방이 터져 있거늘. 저 옛날에 제가 그랬죠. 저 혼자 공부했으니까 그런저런 힌트들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길을 갔어야 됐다고요.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막연한 줄 압니까? 근데 그때 힌트가 그래서 힌트는 저한테 너무나 요긴한 거였습니다. 불나방이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한다. 사방이 터져 있는 줄 모르고, 사방이 터져 있잖아요. 아무데로나 다 날아가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 불이 밝으니까 그 속에 기어 들어가야 되는 줄 알고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다 타 죽어버린다. 사방이 터져 있는데. 사방이 터져 있다. 사방이 터져 있다. 그래, 그 말이 맞는 말 같아. 사방이 터져 있다. 언제나 터져 있고 사방이 터져 있고. 그런데 그럼 이미 깨달아져 있다는 말과도 같고. 그래서 법회라는 것은 법법자고 모일회자죠. 법회에 집중하면 깨달을 수 있는, 순간순간이 깨달을 수 있는 힌트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평소에 법회 없는 시간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다가 마음에 여력이 있거든 간절하시라. 궁금함이 간절한 겁니다. 답답하다.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떤 걸까? 정말 간절하라. 그 마음. 그랬을 때 가장 빠릅니다. 간절하다 하는 것은 관심을 하나로 모아지거든요. 간절하면. 그래서
돋보기로 태울 수가 있도록 자꾸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돋보기 초점이 안 맞아서 지금 안 타고 있거든요. 이게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것도 돋보기 초점을 이렇게 넓게 흐트리는 게 되거든요. 간절한 마음은 점점 초점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어떤 방법을 좀 써보면 빠를까 하는 거는 초점을 넓게 퍼뜨리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죠. 깨달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깨달음은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의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내가 정말 간절할 때에 깨달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간절히 정말 원하는 마음, 진실로 궁금한 마음, 그거, 그리고 깨달은 사람을 만난다. 그 두 가지 조건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에는. 그게 가장 빠르다. 그러면 우리가 절에 템플스테이 왔던 분들은 본인들이 전혀 간절하지 않았다. 조금도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었다. 근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스님이랑 앉아서 대화하면서 조 스님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지 전혀 모르고 대화하죠. 그분들은 그냥 뭐 좋은 얘기 해줄 줄 알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또는 불교에 대해서 뭐 별로 그냥 스님이 해주는 얘기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는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그리고 그게 맞다 싶으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 지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불교를 이해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 질문을 받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죠. 먼저 항상 질문을 하게 하니까. 그러면 그것의 답은 깨달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해서 점점 이제 자기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괴롭다 하는 것에 있어서 나라는 게 뭔가 봅시다. 뭐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실제로 바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가 맞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몸과 마음이 나라고 알고 있는데 진짜로 몸과 마음이 나가 맞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처음으로 들어보는 질문이니까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몸을 한번 보십시다 하고 몸이 나라면 이렇게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 들어가지 않죠? 하면은 그러네. 이렇게 되고 마음이 나인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나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마음입니까? 마음이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쑥쑥쑥 자기도 모르게 따라 들어가는 거. 즉 미리 아르마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깨달아. 그리고 너 다른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도 했어 라는 그런 걸 갖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들어보니 사실 맞고 하니까 훅훅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에 아르마리들이 생겨서 아르마리를 갖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고 있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첫 만남에서들 깨달음이 많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법회 시간에 법문을 따라오면 쉽게 깨닫습니다. 따라오면. 근데 이해하고 계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이해합니까? 내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나라는 건 자아 아닙니까? 자아가 생각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데 본성이 어떻게 깨달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 이해에 빠져 있는데, 대상에 빠져 있는데. 이해에 빠져 있다는 것은 대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대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보이겠습니까?
머릿속에 생각을 따라간다, 알을 따라간다, 알을 갖고 이해를 한다 하는 것은 대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즉 선풍기라고 하면 선풍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선풍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전기를 깨달아 보려고. 선풍기를 어떻게 조작을 하면 전기가 깨달아집니까? 선풍기에 관심이, 이거는 선풍기야, 선풍기와 전기는 달라 하는 아르마리를 놓으면 그 돌아가는 선풍기에서 전기가 보이죠. 그런데 이거는 선풍기야, 선풍기 날개 모양, 돌아가는 속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전기가 보이겠습니까? 뭐 또 이게 제대로 답변이 혹시 부족하시면 또 더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관심을 어디에 갖고 가지느냐,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지도 마시고, 그건 전부 경계에 관심이 가 있는 거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풍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좀 더 잘 돌릴 수 있나, 이런 것에 관심이 갖고 있으면은 선풍기에서 전기가 깨달아질 수는 없습니다. 선풍기를 보되 선풍기에서 관심이 떨어져야 전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저렇게 해야 깨달을 수 있나 하는 거는 선풍기 모양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선풍기 속도를 바꾸려고 한다든가, 선풍기 속도가 바뀌면은 전기가 보일까? 선풍기가 천천히 돌든 아무리 빨리 돌든 그 모양과 상관없이 전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거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전기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다. 스님 선풍기를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전기가 보일까요? 하고 있는 것 같죠. 대상 경계에 관심이 떨어져야 자각이 됩니다. 실상이. 무경계, 이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법성 원용 무 이상의 모양이 아니다, 다른 모양이 아니다. 모양다리에 관심 갖지 마라. 모양다리라는 것은 분별되어지는 것. 이건 선풍기야, 이건 냉장고야, 이건 핸드폰이야, 이거는 화나는 마음이야, 이거는 편안한 마음이야. 그거 전부 모양다리죠. 경계죠.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 물론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것은 뭐 원할 수도 있지만, 편안한 마음이 되어야 깨달음이다.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은. 그러니까 모양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느껴지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느껴지는 마음을 변화를 아무리 시켜봐야 깨달음과는 무관합니다. 그 느껴지는 마음, 그것이 그대로 항상 전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화도 전기가 나타난 거고 편안한 마음도 전기가 나타난 건데, 화를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전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안목이 바뀌어지는 거다. 안목이. 예를 들어서 명품 물건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시장에 뒀더니 뭐 싸구려로 보인다. 근데 백화점에 갖다 놓으면 좋아 보인다. 그건 적당한 예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미술 작품이 있다. 그게 알고 보면 대단한 작품이다. 근데 우리가 안목이 없을 때는 그거는 형편없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목이 생기면 그 진가를 알아지죠. 근데 그 작품이 변한 것은 아니죠. 나쁜 작품을 형편없는 작품을 버리고 좋은 작품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해서 안목이 생기면 그 작품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목이다 합니다.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보는 안목. 선풍기를 봐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선풍기가 선풍기로만 보여요. 선풍기가 날개가 돌아갈 때에. 근데 깨달은 사람은 선풍기 날개도 보입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압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거 선풍기가 바로 전기라는 것을, 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전기라는 안목이 없어서 전부 다 나누어서, 무 이상이 아니고 이상, 두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서
놓기 때문에 고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불행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과 불행한 마음이 있다 칩시다. 불행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깨닫고 나면은 불행한 마음도 전기고 행복한 마음도 전기인 것이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행한 마음이 싫고 행복한 마음이 좋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랬을 때 진정 행복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완전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아니라. 그래서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깨닫고 나면. 그런 건데 어떻게 경계를 변화시키는 것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못 견딜 정도로 힘들다 하면 뭐 임시적인 진통제라도 먹어야 되겠죠.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근데 견딜 수 있으면은 견디십시오. 깨달음 하나를 향해서 가십시오. 깨닫고 나면은 다 부서진다 하는 희망을 갖고 가십시오. 우선 당장 지금의 힘든 마음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돋보기 그 빛이 초점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 내가 깨닫기만 하면 우선은 그런 희망으로 가십시오. 깨닫기만 하면 통째로 다 부서진단다. 그게 중요하지. 지금 우선 어차피 지금까지도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뭐 더 이상 못 살겠느냐. 이거 피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 그치만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좋다. 깨닫기만 하고 보자. 그것을 향해서 가겠다. 해서 지금 현재의 괴로운 마음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그냥 괴롭십시오. 그렇지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된다는. 거기에 빛을 하나로 계속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로지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입니다. 오로지 거기에 관심이 있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는 죽어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돈을 벌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이 포기를 해보니까 문제지. 포기하지 않으면 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초점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이 초점이 모여서 탈 때까지 우리가 못 기다리고 다 포기를 해버려서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얻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열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두들린다. 그럼 빨리 열립니다. 근데 두드리면서 될까 안 될까 온갖 잡생각. 또 두드리다 보니 손이 좀 아프네. 어떻게 두드리면 좀 덜 힘들고 두드릴까? 이러면 관심이 분산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덜 힘들고 시간 덜 들이고 노력 덜 들이고 열까? 이 머리를 쓰죠. 그러면은 돋보기가 그 빛이 퍼져버립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 정말 궁금하다. 나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건 알아야겠다. 이건 모르고 난 절대 죽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그 마음. 그거 남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거든요. 우리가 마음에 못을 딱 박아 놓잖아요. 난 죽어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은 그쪽으로 점점점 가게 합니다. 누가?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그쪽으로 자꾸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실패하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런 뭐 재밌는 말도 있듯이 나는 죽어도 깨달아야겠다라고 마음에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뭐 하는 대로 한다가 안 되면 말죠. 그러면은 밥도 먹는 대로 먹다가 안 되면 말지 왜 먹습니까? 그만큼 간절히 진짜로 원하지 않을 때는 뭐 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말아야죠. 뭐 이러는 거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 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괴로움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이. 왜? 우리 본성 자리에, 우리 본성은, 우리는 원래 괴로움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원래 자기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를. 그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원래 자기가 원래 그런 상태인데,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인위적인 어떤 방법으로 조작을 해서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써봐야 어차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아 보세요. 아무 관심도 가지지 말아 보세요. 이 순간 0.1초만 오래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 마음에도 관심 가지지 말고 아무 눈에 보이는 것에도 관심 갖지 말고 아무 귀에 소리 들리는 소리에도 관심 갖지 말고 아무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도 관심 갖지 말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고 그것이 불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크기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크기와 한계가 느껴진다면 그거는 생각 속으로 들어갔고 감각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놓아라 놓아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것을 놓아봐라. 마음의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봐라. 대상은 보이고 들리는 것만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대상입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것 말고 그냥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아닙니까? 마음에 떠오른 상이 아니라 떠오르는 그 바탕, 그게 자기 아닙니까? 그냥 마음에 훅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떠오른 것에 관심 갖지 말아 보세요. 떠오른 것에 관심 없을 때에 그냥 그것이 자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못 찾아내요. 그것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못 느껴요. 그것이 뭔지 머릿속에 그리려 하지 마세요. 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전부 대상이에요. 그냥 있지 않습니까? 허공처럼 뭐처럼. 개념도 잡을 수가 없고 정리도 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냥 이거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아닙니까? 무한대의 자기. 네.